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찾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이제는 그 경외와 찬양을 저 교회 바깥에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도시를 살리리라 하시는 그 거대한 능력의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모세가 받은 지팡이 하나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었고 그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죄가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던 죄, 기도 불사용죄, 기도를 사용했다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텐데 우리는 기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갔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초라하게 여겨지지만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작은 것 기도. 아버지 하나님, 멋진 것을 우리가 찾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올려드리는 영적인 이삭들이 되어서 너를 제단에 올려놓아라, 너를 제단에 올려놓아라. 내가 제물되지 아니하고 어찌 불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물로 드려보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능력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나는 보수주의 신학을 해서 나는 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삭같이 드릴 때에 제물을 태우기 위한 것이 불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거운 걸어다니는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불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육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도자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 오후에 그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 육가는 이제 제물 기도입니다. 제물 기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물의 성격을 가진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의 헌금을 어떤 분들이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죠. 감사 제물, 믿음 제물, 그 다음에 물질로도 제물이 돼요.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는 저걸 예배의 찬양의 제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제물로 받으셔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릴 이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적 제물, 그 제사장적 기도, 그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땅에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은 그걸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은 죄를 내가 제사장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사오니 나의 부족한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제사장적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 기도를 주님이 제물로 받으신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대가로 축복을 하시겠죠.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갈멜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는 지금 적군 속에 자기가 제단이 오른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그는 바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 사람의 마지막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단과 같은 거, 제물과 같은 거예요. 담대하게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참, 여러분 거기 아멘 안 한 거 잘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걱정했어요. 정신 나간 분이 아멘 하면 주여. 물론 그분에게는 또 적용하는 성경이 있죠. 내가 죽고자 하느냐 정령 안 죽는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고 큰 갈멜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갈멜산 가봤죠? 갈멜산은 이렇게 뾰족한 산이 아니잖아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지중해. 근데 그 지금은 아름다운 지중해지만 엘리야 시대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아니고 죽음의 바다 지중해일 수 있어요. 왜? 개발이 된 게 없고, 요즘 뭐 그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뭐 이게 오일 바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바다 끝은 거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갈멜산이 지중해 끝나는 그 해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입니다. 이 절벽에 구멍 몇 개 있는 거, 이게 7,000명 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기도 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숨어 있던 굴이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깎아지른다는데 놀라운 거는 이 위는 평지인 거죠. 여기에 850명이 모여든 거고 백성들이 모여든 거고, 한번 가보세요. 축구장만 합니다. 그런 걸 상상하고 이 본문을 보세요. 지금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엎드려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엎드려 있는 게 아니다. 저거는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제물로 바친 거다. 갈멜산이라는 큰 산이 마치 엘리야에게는 제단이었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의 제단 것처럼.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 자기를 올렸다면은, 물론 아버지가 올린 거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붙잡혀 가서 가든지, 놔두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갈멜산이라는 큰 산 꼭대기에 자기를 제물로 올려놓은 거죠. 이거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았죠. 야, 이거 아주 멋진 패러다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았던 이삭, 모리아 제물의 제단에 제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갈멜산 제단에 엘리야가 자기를 제물로 올렸고,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으셨고, 바울은 그 선교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얹어놨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제물로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 죽어. 다만 제물이라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다만 김 목사, 어려울 때 성도들 앞에 제물 노릇 좀 해. 내가 살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 얘기도 내가 한 거지. 그냥 여러분은 죽을 각오하고 당신 올려놓으면 돼.
그런데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김 집사님 안 죽어요. 재물 형식만 취해 당신을 올려드려. 너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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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담대하게 때가 오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살살 몰아가요. 왜? 아이고 박 목사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빨리 지금은 도망갈 데 없어. 제단 위에 너를 제물로 올려드려. 제물로 올려드려. 그 다음 연극은 나한테 맡겨. 산막 사막은 나한테 맡겨. 당신 죽는 거 아니야. 당신은 제단의 제물만 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당신을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릴 것이고, 이런 패러다임이 성경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렇게 왔잖아요. 믿습니까? 야, 그 어느 교회 문 닫게 생겼대. 말 조심해야 돼요. 안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뉴욕 땅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 밤마다 나를 철야 기도하게 하실까? 왜 오늘도 밤 12시에 나를 기도하게 하실까? 왜 오늘도 강단에서 나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실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잠자는데 왜 나 혼자 오늘도 밤 12시에 밤 2시에 기도하게 하실까? 그 깨달았어요. 나를 기도의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명으로 밤 12시에 달려갔습니다. 왜? 나는 기도의 제물이구나. 물론 이미 제물은 예수님이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완벽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는 다만 그 역할을 나눔받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면 내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저절로 나오는 기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각본이 있으면 거기 끌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날 이삭처럼 자기도 모르게 제단에 올려놓아 곧 죽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빠바밤 하면서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예비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 잡고 이삭아 너는 살아난다. 이 많은 그 각본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죽기로 작정했던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여야 되는 그 제단에서 대신 준비해 놓으신 하얀 어린 양,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그 제단에서 죽게 되고 나는 매듭을 풀고 내려와 살아있는 어린 이삭과 같은 것이요. 여러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를 한번 접근해 보자. 기도 원리 1번 따라합니다. 기도자는 제단 위에 무엇이 다르다? 제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제물을 제가 생각한 거니까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그 왜 반대편에는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850명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불을 내리지 않았을까? 근데 얼핏 생각에 엘리야와 뭐가 다를까? 그 제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물이 다르구나. 제물. 첫 번째 엘리야가 드린 제물은 송아지 제물입니다. 송아지 제물.
그 열왕기상 1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이 보면은 보편적 제물이 있어요. 보편적 제물. 누구든지 같이 드리는 제물, 그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스라엘에서 25년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나한테 힌트를 준 건데, 목사님,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은 희생적 요소라고 봅니다. 자기는.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 4통을 몇 번씩 갖다 붓는 거죠. 이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면요, 물이 돈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보다 더 비싼 물을 갖다가 4통을 갖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갖다 붓고, 그렇게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천국 가면 물어볼 거 많아요. 엘리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노아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25년 선교사님을 했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시카고 빌리그램 센터에서 저한테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빌리그램 센터에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물은 희생적 요소라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지중해가 만나는 해변에서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이 더 나가면은 한 30분 정도 이 거리에 이 그 갈멜산, 지금 이 기념교회가 있는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절벽을 내려가서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갖고 왔느냐, 아니면 어디 샘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까마귀가 안 날라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골짜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안 날라온 거거든요. 역시 이 물은 퀘션인데, 이것은 희생적 요소다. 가장 그 시대에 귀한 것을 드렸다고 봐야 돼. 근데 요건 이제 다음번하고 이어집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대목에서 길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 생활에 딱 적용하면서, 나는 예배 시간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희생적 요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이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다음번 찬양을 위해서 1시간 기도 찬양하고, 다 희생적 요소죠. 우리가 오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부, 3부, 4부를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은 4부를 설교하면은 제가 2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4시까지 내가 회의하다가 나가면은 찬양팀, 11시 찬양팀 뭐 이런 팀이 벌써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찬양 연습하고 다음 주 거까지 하고 오후 4시에 집에 가더라고요. 그 찬양팀들은 다 희생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참 많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조금 짧게 하고 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몰랐어요. 찬양팀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는 줄 몰랐어요. 야, 대단하구나. 예배 시간에 그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는데 저렇게 많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격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그곳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석을 이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자거든요, 예배자. 거룩한 거.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 희생적 요소가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믿음 제물. 세 번째는 믿음 제물. 이게 이제 이 물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비싼 물을 갖다가 4통에다가, 비싸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주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물을 갖다가 4통을 갖다가 3번씩 부었는데, 이게 뭐 물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 제단에서 철철 물이 흘러가지고 그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까지 물이 다 가득 찼다고 했는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붓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엘리야는 응답받았어요. 불이 임할 걸 응답받았어요. 불이 임할 걸 믿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러 제가 들어가는 강사인데 이번 부흥회 때 불이 임한다. 믿고 들어가는 강사하고, 할렐루야. 이번에는 내가 아주 망신당할지도 모른다,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얘야 나가라, 내가 너에게 이제 비가 오게 하리라. 너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불이 임할 수밖에 없죠. 왜? 불이 임하는 쪽이 하나님 쪽이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먼저 받고 나갑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응답을 받고 오셨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받으려고 왔는데 응답 받고 왔다,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당신은 돈 세다가 지금 돈 벌다가 응답 받으러 여기 왔지만 우리는 지난밤에 오늘 집회의 응답을 위해서 이미 어젯밤부터 기도한 사람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우리는 40일 전부터 이 모임에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똑같은 동시대에 뉴욕에 살고 있다고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할렐루야, 안 됩니다. 제가 목포 집회를 갔는데 목포 집회에 백혈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26살 된 백혈병 환자.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하라 그래서 간증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요 40일 전에요 우리 목사님께서요 가을 부흥회가 있다고 광고하시는 날부터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 광고를 듣는 그 시간부터 계산해 보니까 40일이라. 40일 후에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천국잔치까지 내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20일을 기도했더니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이번 부흥회가 내가 살아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부흥회 합니다 하는 순간 볼펜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숙이고 숨어요. 야, 머리 숙여, 머리 숙여. 식사당번 걸린다, 식사당번 걸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무슨 마음으로 뉴욕에 왔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프라미스 교회가 큰 날개를 달고 414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이런 거대한 비전에 정말 작은 조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기왕이면은 뉴욕에 기도자 7,000명을 세워주셔서 뉴욕이 영적인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 구석구석에 있는 죄악과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미국 교회의 부흥이 이 뉴욕 땅에서 시작되게 하시되 기도자 7,000명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제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2개의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뉴욕 땅에 7,000명의 기도자가 세워지는 기도 제목을 지금 받고 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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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는 세계 최고의 것들이 각 분야마다 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기도의 전문가들, 기도의 날개를 단 사람들, 기도의 생명을 건 7,000명의 사람들이 이 뉴욕 땅에 세워지게 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강이 되어 세계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제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을 것을 믿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한번 하세요. 중심을 담아서 아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 줄 아시면서 이렇게 가슴에 은혜를 담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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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하면요, 제가 설교를 오늘 밤 2시까지 합니다. 아멘은 설교를 길게 하는 발전소와 같은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아멘은 정시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정시에 끝나는 게 상급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 제물이었어요. 믿음. 불이 임하도록 제단을 쌓는데, 지금 불이 임하도록 제단을 쌓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계속 부으면은 불을 끄는 거 하잖아요. 불이 임할 걸 믿고 물을 먼저 부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예배의 핵심은 믿음이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제물인데, 그죠? 그래,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또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더 깊이 신학적 의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의 성공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장기간의 고난 제물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난 제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야, 이 말씀이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절에 은혜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선교사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났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님한테 요즘 그 선교지에 열매가 많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세월은 8년이 흘렀어요. 한국 교회가 물어볼 때 대답할 게 없어.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사랑하는 선교사야, 너는 열매를,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만 생각하느냐? 네가 그 어려운 땅에서 도망가지 않고 8년간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지난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은 8년간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장기적 고난, 그 8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 자체가 제물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빨리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 나는 연단만 받았어, 나는 이렇게 계속 고난만 받았어, 나는 계속 눈물 기도만 훈련받았어라고 할 때에, 만약에 미국에 와서 20년간의 훈련을 받았다, 그 20년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가 고난받은 연수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연수대로 축복하리라. 네가 고난받은 연수대로 축복하리라.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장기간의 기간이야. 고난받은 장기간의 기간, 그 기간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 40년을 고난받았습니까? 40년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장기간의 고난도 제물입니다. 믿습니까? 연수대로, 고난을 받은 연수대로, 눈물을 흘린 연수대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는 사람이 만든 단어지 하나님은 실패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 어떤 종에게 하나님은 너는 실패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참 멋진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엘리야가 드린 제물은 목숨. 자기 목숨을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를 해보세요. 개척교회를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없어요. 그 도와줄 사람 없어요.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마지막 담임 목사의 목숨,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다 없었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란 몸뚱아리 하나고 내 목숨 하나인데, 아버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 되니까 살아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의 목숨 제물. 내가 죽고자 하느냐 넌 정녕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연약해서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나는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할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 데려갑니다. 예? 예? 마치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 그물을 쫙 깔아놓고 이 줄타기를 하는데 떨어진들 그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새끼를 밀어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밀어서 독수리 새끼를 둥지에서 뚝 떨어지게 해놓고는 엄마가 샥 내려가서 딱 받아.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끼의 날개에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생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서 아무나 생존해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연단 흘려보고. 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면 역사. 하나 둘 셋 역사.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방향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연단 속에서 기도로 훈련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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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여섯 번째 엘리야가 드린 제물은 결국에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기도를 제가 기도 원리 2번으로 그냥 통째로 옮겨버렸는데요. 보세요. 기도 원리 2번. 그러므로 그 엘리야가 자기를 제물로 올려드린 것처럼 기도 역시 어떤 기도가 있다? 제물 기도가 있다. 제물. 하나님 오늘 밤에 나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미얀마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팀이 여기 미얀마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3일 금식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제물 기도를 받으시고 미얀마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갔는데 저희가 미얀마에서 기도자기로 했어요. 미얀마는 이 창문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출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내가 그 기도자들 모임에 도착하기도 전에 딱 그 1층에 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이미 4층인가 3층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얀마 목사님들이. 그런데 겁이 나서 둘러봐도 경찰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서 에라 이게 기회인가 보다. 내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미얀마에서 소리질러 기도해도 경찰이 안 나타나게 하시고 그냥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미얀마가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총회장님이 또 오셨어요. 총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총회에 1900 몇 년대에 그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하지 않기로 가결을 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왜 민족이 어려울까? 어떻게 교단 총회에서 기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결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야, 조용합니다, 목사님. 조용해요. 예. 나라가 묶여버렸잖아요. 수지 여사도 묶여버려.
그 기도의 후에 얼마 후에 수지 여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요 미얀마가 막 물결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마음껏 기도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에 재물이 있어요. 재물 기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특히 몇 가정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재물 기도처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눈물로 재물 기도하고 가셔. 두고 온 가정에 사슬이 풀려요. 매듭이 풀려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슬이 풀려진 것처럼. 할렐루야. 자, 그 1번을 보세요. 기도원리 2번에 중간 1번 보면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신약시대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이 달라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다른 것의 피,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법은 제사장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확 바꿔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그러니까 네모 안에 자기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잡아 드리고 또 비둘기를 잡아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짐승을 잡지 않고 비둘기 잡지 않고 어린 양 잡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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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제물이 되어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도 역시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앞이 깜깜한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할 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팻말을 만들어서 목에다가 걸고 성전에 나갔어요. 예배 시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강단에 나간 거예요. 요거는 제가 갖고 다니려고 조그맣게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서 갖고 다닌 건데 이거보다 한 몇 배는 크게 이만하게 만들어서 내 목에다가 차고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안수 입사 두 사람이 싸우다가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이걸 딱 차고 나갔더니 그 안수 입사 두 사람이 머리를 탁 숙이더라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제물 되겠다는. 싸운 건 저쪽인데 내가 제물 되겠다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요거 탐나는 분은 항상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루 종일 요거 메고 서 있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더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죄물입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셔.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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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누구를 지금 나오라고 할까? 지금 가운을 입으셨으니 뭐 나와서 두르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예. 예. 여러분이 기도 응답 안 될 때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칠 때 응답 받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올라오셔. 여기 올라와 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뭐 이것도 좋은데 그냥 제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 넣으세요. 들어 놓으시고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가만히 계셔. 그리고 속으로 나를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한 5분 정도 가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제물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옵니다. 제물은 말이 없단다. 바로 응답이.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은 아닐까요? 제물이 됐으면 주님이 받으시는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너무 살아서 말을 많이 해, 변론을 많이 해, 합리적인 말을 많이 해, 하나님을 설득해, 기도 중에 저 사람을 좀 훈계해달라고 막 얘기해. 하나님이 저거 다 죽어서 올라와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침묵기도 조용히 그냥 제물이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어떤 때는요,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사슬이 풀어지고 매듭이 풀어지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이 제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 고난이 그거였구나. 내 고난이 지금 그거였구나.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주님,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면 오늘 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기왕 고난 받는 거 내가 제물 될게요. 오늘 주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는 다양한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축구하고 놀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도 있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에 나가 명예와 권세를 누릴 때에 자기를 이삭처럼 제물로 올려드리고 말없이 실패한 인생처럼 제단에 자기 몸을 던지고 있는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교회 부흥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 같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나는 썩어져 미랄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썩어지는 미랄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세대에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국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제물기도입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가슴 저리도록 감동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온 470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돈 가지고 와서 비행기표 사갖고 와서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 영국 강단에서 기도에 제물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제물되게 하시고 영국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도를 영국 곳곳에서 30개 도시에서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이 기도했던 영국교회 강단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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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국 기도 원정대 기도팀은요, 단기 선교와는 다릅니다. 그냥 가서 그 희생적 기도만 강단에서 하고 오는데 밤 12시부터 하는 게 특징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밤 12시에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미국도 법적으로 교회에서 밤을 새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주마다 조금 법이 다르지만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더니 거기는 밤에 철야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 교회는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건 집에 가서 자라는 거죠. 그래도 뭐
숨어 들어가서 처리하는 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총 차고 왔다 갔다 가득하면 이쪽으로 숨어서 엎드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셔야 갑니다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부흥하는 건 한국 교회예요. 오늘 아멘한 교회들 한 4,000명씩 몰려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원리 3번. 재물 중에서 좋은 재물은 기도자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 거울을 보고 쓰다보면서 좋은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대개 공무원 하시는 남편들이 권사님, 그 국장님은 언제 교회 나오십니까? 은퇴하고 나온대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퇴 전에 나오면 좋을 텐데. 은퇴 전에 나오면 좋잖아요. 쓰임 받고 말이야. 작은 1번, 나는 알곡 재물인가 아니면 가라지 재물인가. 두 번째, 이게 지금 교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제 없는 분들은 감안해서 그냥 초능력으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작은 2번, 나는 창감남나무 재물인가 아니면 돌감남나무 재물인가. 돌감남나무. 3번, 나는 주홍색 재물인가 아니면 흰색 재물인가. 용서받은 재물인가 용서받지 않은 재물인가. 그러는 거예요. 4번, 나는 하나님 쪽 재물인가 아니면 바알 쪽 재물인가. 재물은 재물인데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 믿음을 가진 재물인가, 이런 말이죠. 기도 원리 4번은, 기도자는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린다. 따라합니다. 1번,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번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 다음에 3번,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올려드려. 성경 기절은 약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라. 내가 8형제의 네 번째 아들인데, 우리 친구가 8형제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 며느리가 들어가서 8형제를 화평케 했어요. 그들의 희생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5번째, 자신을 말씀 성취의 제물로 올려드리라.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말씀은 성취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욕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뉴욕에서 기도하고 나의 기도로 뉴욕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에 자신을 향기로운 사랑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 다음에 7번, 자신을 전도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2015년에는 몇 명을 전도하실 건가요? 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에요 1년에 5,000명 전도하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야, 나도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해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유, 주여, 이거 뭐요? 그래도 내놓고 기뻐하지 않았던 게 좀 다행이긴 한데,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걸 찔릅니다. 아버지, 그 5,000명은 무엇입니까? 그 5,000명은 무엇입니까? 왜 그 여인에게 5,000명을 썼습니까? 그 5,000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그거 왜 5,000명 전도하고 썼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11월 달 대신방 할 때요, 목사님 신방 오셨잖아. 딱 30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집을 싹 도배를 깨끗이 다 한 거예요. 도배를 하고 안방에,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안방에 딱 들어가는데 안방 들어가는 문설주에 5,000이라고 써라 그랬대요. 그때 그걸 모른 거예요. 의미를 몰라서 안 썼대. 그런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내년에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거구나, 5,000. 그래서 자기가 5,000 썼대는.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왜 천국을 가시는 거냐. 계속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5,000은 무엇입니까? 5,000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 교회의 숫자가 되리라. 그때가 우리가 한 10, 20명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100명 교회가 5,000명이 되느냐? 놀랍게도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고 5,000명이 딱 되는데 그 5,000명 권사님이 예언하고 천국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의 제물이에요. 뉴욕 땅에 5,000명의 교회가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로 이쪽에서 열매가 많아요. 이쪽은 아주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로 은퇴 이후에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5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쪽에서도 맨하탄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쪽에 독수리 날개 큰 걸 달아줘가지고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서 록펠러 빌딩을 넘어서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면 아멘이요. 하나 둘 셋. 야, 우리 교회에 아멘 하나가 설교자 다리에 힘을 쫙 빼는 아멘이 있었어요. 막 설교하는데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데 주여 저건 뭡니까? 나이는 많으신데 시집을 안 가신 분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으면 저런 아멘이 나올까.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게 아멘 이것도 또 골아파요. 깜짝 놀래. 설교자를 놀래게 하면 설교가 단축됩니다. 기도 올리 5번. 우리가 재물만 생각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재물인데 나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리 와봐요. 비밀이 있어. 재물의 비밀이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 제단에 갈멜산에 불이 임합니다. 1번 어디 임할까요? 1번 갈멜산에 임한다. 2번 갈멜산 꼭대기 제단에 임한다. 어느 걸까요? 3번이 있어요. 이 목사보다 앞서가는 사람 두 사람만 잡아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3번 갈멜산에서도 그 엘리야의 제단에서도 재물 위에 불이 임한다. 뭐 같아요? 3번이에요. 불이 임하는 건 재물을 태우는 목적이에요. 근데 권사님 자신을 제물로 올렸죠? 바로 그겁니다. 불은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불 받는 순간이에요. 권사님이 능력을 받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야, 나는 그 밤에 나를 제물로 올려놓고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성경 기조를 주셨어요. 너 안 죽는다. 너 오늘 불 받는다. 불이 임한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제물로 올려놓는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단에 올려놓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불이 임합니까? 계산만 하고 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신을 그냥 들이세요.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불이 임합니다. 제물 위에 임하는 겁니다. 1번, 작은 1번. 성막시대에 하나님의 불은 가장 먼저 제물 위에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불은 제물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2번,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120명의 제물 기도자 위였다. 120명이 10일간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 요엘 시대에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나타나 임한 것은 낭실과 단 사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위치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서 있어야 할 곳. 뉴욕 맨하탄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단과 낭실 사이에 들어가라. 단과 낭실 사이에 들어가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개척할 때부터 단과 낭실, 저 성전 문 바깥으로 나가면 낭실,
양쪽에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건축물, 그게 낭실인데, 그러니까 저 성전 끝과 이 성전 앞 그 중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강단과 작은 강단 사이에, 한국의 큰 강단과 작은 강단 사이에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과 낭실 사이라고 난 생각하고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귀절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생크추어리,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4번,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임한 곳은 역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물이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